오늘도 평안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번째 시간이고요. 4장 12절부터 16절 보고 또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왜 이제 끊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냐라고 하면 문단의 성격이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가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4장 12, 16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역을 준비하시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 17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복음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거고요. 4장 17절부터 22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그래서 그 시작의 처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그 함께 하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전파하시는 모습이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가르침이 정리되어 있고, 8장부터 9장 34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모아놓고 있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은 시작의 요약과 마지막의 요약이 똑같은 모습으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가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딱 4장 23절부터 9장 38절이 딱 하나의 단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클루지브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 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전 단락의 마지막 단락과 이제 새로운 단락의 첫 단락을, 이게 내용상 너무 이제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잘랐는데, 문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의 마지막 단락으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셔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은 사역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근거지를 어떻게 시기를 결정하셨냐라고 하면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그렇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서 쭉 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러나셨을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식을 보면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정면 대결을 하시지 않으셨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안티파스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그 때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물러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셔서 가시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방식들을 이제 저희가 좀 익힐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힘이 없어서 그들을 이제 뭐 처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힘으로 압도하거나 힘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당시의 권력인 안티파스와 정면대결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예루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랜 세월 기간 동안에 사역의 근거지가 됩니다. 자, 근데 권력가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예수님 찾으신 곳은 변방의 아주 작은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음,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이사야가, 그러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보시는 대로 이사야 9장 1절을 이제 제가 적었는데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측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과거에는
멸시를 당하던 땅이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땅이었는데, 중요성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걸 통해서 그곳이 아주 영화롭게 됐다라는 거죠.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죠. 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방의 아주 작은 도시, 그러니까 변방의 아주 작은 도시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가버나움은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마치 신학적으로 유서 깊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베들레헴이 막 그런 곳이었잖아요. 아주 미가는 미천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성취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서 깊은, 신학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 되는 것처럼 여기 마찬가지로 가버나움도 그렇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끝났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처음 사역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요한이 3장 2절에서 이야기한 거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제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말인데요. 헬라어는 앵기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곧 드러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언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임박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곧 드러날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딱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제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제자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이적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이적과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수용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제자인데 그런 제자들이 점점점 많아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참 재밌는 게요. 당시에 에, 제자와 선생들과의 관계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시몬,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막 부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꽤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특이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선생이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제자가 자신을 가르쳐줄 선생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모습 굉장히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부르심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니네 어부인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다? 당시에 어떤 선생도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표점을, 이런 목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세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제가 평범하다는 말을 쓰긴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부는 당시에 배우지 못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뭐, 못 배운 사람 아니야? 어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저렇게 잘 알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어부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아주 연약한, 약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모든 방식들을 보면 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재미있어요. 음,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마가복음에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마태복음에도 이 사람들이 딱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곧 이거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려줍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제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는 관계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다른 관계들을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갔다 그고 해서 그 이제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끝난 건가? 끝내버렸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삶을 다 재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뒤에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길지 않은 본문이었고 명확하게 이제 막 논란이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니어서요. 제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기반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 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외면한 땅에 가서 중심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거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선언하시는 게 사역의 딱 첫 선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이자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마태는 그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들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저희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자를 부르신 것.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제자는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길 그리고 그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보여준 모습 그거는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함과 동시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지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삶의 체계를 바꾸는 것, 그래서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다루고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질문이 우리 시대 교회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시대 사역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늘 너무 높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닌지 높은 곳은 가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교회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쫓아다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계속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길이 있는데 예, 확장되어 가는 길이 있는데요. 제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길은 곧 제자의 삶이 점점점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을까요? 예배당의 덩치는 아주 커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 특별히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예술, 문화, 뭐 정치,
사회, 뭐 가학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리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뿌리내리고 있을까? 왜 그러지 못할까? 교회는 점점 커져가는데 우리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자의 본분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지, 내 신앙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건 없는지, 정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나중에 8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